4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 4절에서 8절까지 그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4절, 5절까지만 우리 읽고 또 이어서 우리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자들의 축복 1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어제 아침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이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2절 말씀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회개의 방법이 뭐냐, 회개의 방법의 기도가 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전만하더라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지가지 무시무시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단어조차도 우리가 말하기조차 참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언서는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막 끔찍하고 전율이 좋게 흐려야 하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내용들로 진노의 예언이 나옵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폭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되어진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돼야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지가 멸할지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단면적인 면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빌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너 절대 용서 안 해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면서 정말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매를 가지고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 그 눈이 얼마나 무섭고 그 부모의 눈이 분노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걸 보실 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절대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이런 눈물 흘릴 때 나는 한 번 한다면 해가지고 끝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다 이거죠. 워낙 진실이 담겨있는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너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한 번만 지켜봐 달라고 하면 그걸 뒤로 연기를 시키죠. 그래 한번 다시 두고 보겠어. 불호령이 떨어지는 내용을 뒤로 미룬다 이거죠. 예언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잘 되었을 때는 이제 그걸로서 뜻이 돌이켜지겠고 그러기 전에는 그러면 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진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막 계속 이모저모 다양하게 내가 분을 쏟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선지서에 모두 나오는데 열왕기 역사서에서도 수없이 역대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에서도 수없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회개할 때는 돌이키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이 살 길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오라고 우리 사랑 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3장에서도 그 13장에서도 수없이 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분노를 쏟겠다고 하는 그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복을 받는 길로 인도를 받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말을 듣지 않는 그에게 채찍을 가해서라도 때리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가면서 그 분노를 그에게 표시하는 그 이유는 너무 속상해서 부모의 심정을 알았다 한다면 오해하지 않죠.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철이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되죠.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서 오늘 호세아에서도 여기에 회개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시냐,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진 축복을 해준다.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전에 우리가 보면 기쁘게가 아니라 내가 분노를 쏟아 내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발을 걷어붙이고 그 모든 반역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쳐주고 쓰다듬어 주고 포옹해주고 그러면 사랑의 체온을 느껴서 마음에 감동받아서 야단만 치다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가 되어지듯이 내가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회개하고 진정한 그 모습을 볼 때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계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거기에 하반절 이어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이 여기 나오죠. 나의 진노하겠다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모든 뜻을 거둬들였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축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리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자,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결국 죽죠. 비로 소낙비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룩주룩 해서 가뭄에 해갈이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슬과 같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죠. 이슬과 같이 되리니. 이게 뭐냐면 조용히 이슬이 내리는 것은 내리는지 않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리죠. 광야 같은 데는 비가 오지 않고 정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스며들어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냐. 이슬이 새벽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슬이 밤새도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들에 핀 야생화들이 그 꽃이 아름답고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슬.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의 그 백양목의 뿌리같이 되어진다. 백양목 그 울창하고 고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이슬을 통해서 그 땅이 축축해지면서 뿌리가 그 적셔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 없이 조용히 이슬이 내린다 할지라도 살게 되더라 이거죠. 내가 이슬이 되리니 왜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관망하게 보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관계를 회복해 해서 보는데 네가 워낙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스라엘이 조용히 내리듯이 조용하게 하나님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내가 관망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축복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슬과 같은데 그래도 꽃이 피고 그래도 백향목의 뿌리에 뿌리가 박히더라 이거죠. 뿌리가 박히면 깊은 땅 속에 수분이 있는 것을 다 빨아 올려서 결국 살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바둥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절대로 복은 있을 수 없다. 뭔가 쫙 올라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올라가서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가시적인 복.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되든 나 성공했다. 이거 봐라. 그 말에 유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받지 말아요. 얼마 있으면 떨어질 거다 이거죠. 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산소를 집어넣으면 부풀어서 모양이 달라지고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도 나중에 떨어진다 이거죠. 올라간 것을 성공이라고 보세요. 떨어진 거 그냥 그 다음에 이리저리 둥그러 다니면 가시에 찔리고 밟히고 터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수소라고 하는 공기가 들어가면 하늘 올라가서 천장에 붙으면 천장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복,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건들고 누가 해치워서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더 승승장구하면 결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피난하여 도망해서 끝났다는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서 일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잘하고 잘 유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다니엘 세 친구도 다니엘도 여러분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더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당했지만은 거기서 천사가 끄집어내시고 뭐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우리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내가 궁핍하고 옹색하고 힘들고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복이 된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음력하지 마가느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지만 더 새삼스럽게 가슴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1절 우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주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주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회복할 때만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항상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된 그 회복을 주님의 계속 유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유지하여서 주여 복된 역사가 주여 시작되고 진행되어져서 하나님 어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진노를 걷어버리고 내가 사랑하겠고 모든 것을 내가 고치겠다고 하시며 모든 축복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스라엘과 같은 아버지여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그러므로 백합화가 피겠고 아버지 백일목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 밭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이 주여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주여 박히게 하여 주셔서 유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늦은 것 같은지 보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축복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사랑하는 산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